제23장 믿음의 언어. 말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한담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은 이따금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 이런 교훈을 주시곤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끼어들어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실수를 범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은 적게 하지만 한마디를 해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은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인생의 승리가 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 지혜자인 솔로몬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기도를 받을 당시는 병이 다 나은 것 같았는데 질병이 재발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에는 그러한 의혹이 사라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말함. 미래의 것을 마치 이미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아프다, 아프다,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치유보다는 질병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나는 몸져 누운 병자를 위해 안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환자는 쾌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병상을 떠날 때에 그 환자의 어머니는 나에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병이 재발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탁의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로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만일 내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넌지시 비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목사님이 떠난 후에 사단이 와서 우리 아들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치유받은 것을 도로 빼앗아 가려고 맹공을 퍼붓지 않겠어요?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의 말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은 없고 오직 사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말만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단 마귀의 명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단을 더 신뢰하는군요. 사단이 공격해올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확신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는 만약에 사단이 그렇게 성실하다면 하나님은 더욱 성실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는 말씀이네요. 라고 그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당신의 아들을 두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키시는데도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마침내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셨습니다. 무효화시키는 고백.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은 무효화됩니다. 질병이 몸에 위협을 가한다 해도 질병의 위력을 고백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세요. 오감을 충만하게 사용하여 질병의 극심함을 만끽하고 병마의 굉장함을 고백하면 믿음은 폐기됩니다.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믿음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통증, 고난,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마치 우체국에서 온 소포를 받겠다고 서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우편물을 전달해 주고서 영수증을 받아갑니다. 사단이 배달해주는 우편물은 절대로 받지 마세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참담해도 현실을 현실로 바라볼 뿐 절대로 고백하지는 마세요. 현실을 잠시 바라보다가도 곧바로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고백하기 바랍니다. 의심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빈번하게 자신의 실수와 실패들을 고백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실패에 대한 고백에 이어 더욱 연약해지는 결과가 뒤따라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의심에 의심을 더해갑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서서 금방 의심을 가중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도 사실 이상한 말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사람. 타인에게 당신의 공경을 강조하여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받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질병과 증상에 관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질병의 심각함을 강조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질병의 심각함에 대해서 계속 떠벌리면 그것은 마귀의 권세를 찬양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연민에 빠짐으로 상대의 동정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불쌍해 보이려고 노력해도 질병의 고통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동정표를 얻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정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즉 당신을 위해 대신 고통당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며 심지어 대신해서 고통까지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병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환자의 불쌍함만 가증되고 사단 마귀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나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환자에게 동정표나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병마를 몰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미 병을 짊어지셨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과 고통과 우환을 내쫓는 명령을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신자가 반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들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기에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도 역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특히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무기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 무기가 제 아무리 강하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4장 17절.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또한 이렇게도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늘 승리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초자연적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실패의 늪에서 건져내어 승리, 평화, 자유, 기쁨, 능력, 건강이 넘치는 땅으로 옮기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히 고백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자의 인생에 대변혁이 발생합니다. 목회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치유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충만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실행하기만 하면 당신이 갈망하는 바가 현실화되어집니다. 마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겁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청구하면 마치 자석에 새가 당겨오듯이 그렇게 당신이 갈망하는 것들이 당신에게로 끌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현실이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딱딱한 교리나 신조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고백, 시인, 공언, 자백 이렇게 하는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약함과 실패, 통증과 증상, 역경과 고통,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미할 때에 근심과 두려움은 종결되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칠 권세를 신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 질병과 병약함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진리를 하루아침에 체험하게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진정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화는 특히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 있습니다.